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할례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게 야손과 몇 형제들을 족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족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송하여 야손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본 야손입니다. 요번 한 달 동안 선포되는 말씀은 다 사도행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에 뭐 가이오도 로마서 16장에 나온 일본이기도 하지만 여기 요번 한 달 동안에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이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세워서 전 세계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이 제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또 하나님은 언제 제자를 찾게 하시느냐? 이 제자는 무엇을 미리 보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요번 한 달 동안 학원복음화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제자는 뭐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랩런트들 기억하나요? 제자는 뭐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맞아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죠. 제자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아요. 무리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막 응답 이런 거 따라가지만 제자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거든요. 오늘 그래서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까 성환쌤도 잠깐 찬양을 하면서 잠깐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실제로는요 말씀을 진짜 안 따라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려요. 말씀 다 적어요. 말씀 듣고 이번 주 말씀 되게 은혜였어. 이번 주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다 말해놓고는 실제 삶에 가서는 내 생각대로 다 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은 그냥 내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져서 기도는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는 하지만 결국 행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거 그대로 따라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예를 들어서 진짜 랩런트들은 언약 잡고 7가지 흐름을 매일 고백해라 하는데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고백하지 않고 그때 내 맘대로 또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대로 그렇게 살거든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결정을 딱 해야 돼. 뜻을 정해야 돼. 나는
오늘부터 또 이번 주 진짜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나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죠?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비밀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게 돼요. 영적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떤 시간표냐 하면 미리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지금은 응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주실 거니까 지금은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자세를 준비하고 그걸 미리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서 이번 주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런트들은 청주복음교회 말씀의 흐름과 맞아야 하죠. 우리 랩런트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세팅해야 돼요. 어른들만 지금 복음 세팅하는 막 집중 막 훈련하고 복음 세팅해야 되겠다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런트들은요. 지금 복음을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복음 세팅.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실제 내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야 되냐, 무엇이 세팅돼야 되냐, 여러분에게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은 어디에 담겨서 선포가 되느냐? 예배 속에 복음이 선포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예배 중심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말씀에 집중하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복음 진짜 알려고 막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복음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복음은 알 수 없어요. 내가 100년 동안 노력한다고 복음 알 수 있을까요? 공부를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다 한다고 복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느냐? 말씀에 복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 왔는데 내가 말씀 집중 못 하잖아요. 그럼 복음은 내게 정리되지 않아요. 복음은 내게 세팅되지 않아요. 제일 불쌍한 랩런트가 누군지 알아요? 늘 교회에 왔는데 말씀 집중 한 번도 안 하는 랩런트는 가장 불쌍한 랩런트예요. 왜냐?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전체 세상에 정말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에 한 번도 집중을 내가 못했다. 교회는 계속 와 있었는데 뭐 엄마에 의해 왔든지 뭐 선생님에 의해 왔든지 뭐 강제로 왔든지 뭐 어떻게 왔든지 교회는 와 있었는데 내가 말씀 집중이 안 됐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랩런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 집중하기 위해서 뭐 중심 돼야 되냐? 예배 중심으로 서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 세팅되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이 누림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이 정리돼야 되고 두 번째가 이 복음이 정리되면 복음이 누려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누릴 때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지?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거를 생각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이름 불러 모든 걸 다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렘넌트는 이것이 세팅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자들에게 전달돼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에게 온 복음이 정리되고 누려지고 전달되는 것. 그것이 복음 세팅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려면 결국은 복음 메시지를 줘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인간의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 정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구원의 길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십자가 그림 그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 메시지가 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시작이 되고요.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복음이 설명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죠. 복음, 성구. 지금 나와 있는 복음 성구 중에 렘넌트들이 적어도 복음 성구 39절은 암송하고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내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면, 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로 줘야 되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런 복음 선구가 실제 준비되어 있어야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복음 세팅할 때 어떻게 하는,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거를 묵상하며 누리고, 그리고 실제 복음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는 거죠. 혹시 렘넌트들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오늘 갑자기 이 예배가 끝나고 불신자 렘넌트가 여기 온 거예요. 바로 만나서 난 정확하게 복음을 횡설수설하지 않고 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잠깐 손 들어 볼까요? 렘넌트들? 나는 지금 불신자 친구가 오면 정확하게 복음 말해줄 수 있어. 예수님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어. 혹시 렘넌트들 되는 렘넌트가 있나요? 혹시 교사분들은요? 교사분들도 알아요. 복음 알죠? 근데 지금 당장 불신자가 오늘 왔어요. 아, 누구 선생님 오늘 지금 이분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고 딱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어 계신가요? 있나요, 진짜로? 실제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실제 내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복음 증거하려고 사람을 딱 붙이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내 생각을 막 얘기해. 내 생각으로 막 설명해요. 그러다가 막 본인 복음 증거하는 본인도 막 헷갈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정말 237 나라, 아까 현우가 기도했던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 세팅하는 시간으로 렘넌트가 준비돼야 되고요.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도전해보세요. 실제 도전해보라니까요. 정말 삶에 적용하세요. 이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누가 적용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스케줄에 시간표를 두고서 적용하는 부분들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인데요. 우리 영적 서밋인 렘넌트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7대 흐름.
7가지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문제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늘 확인하고 고백될 수 있어야 하죠. 7가지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죠, 랩런트들? 기억하니? 첫 번째가 뭐지, 현우야? 7대 흐름의 첫 번째가 뭐죠? 신분 권세, 서밋의 신분. 신분,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10가지 비밀이죠. 지난주에 이거를 서밋의 무엇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줬죠. 이걸 서밋의 신분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좀 묵상을 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이건 서밋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다. 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그것이 나의 배경이다. 랩런트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10가지 비밀은 영적 서밋의 생각입니다. 항상 생각이 여기로 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난 하나님 자녀야. 난 모든 사람 살릴 거야. 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나는 영적 싸움 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 세계복음화 할 거야. 나 하나님 절대 계획 생각할 거야. 그게 랩런트의 영적 서밋의 생각이죠. 그리고 10가지 발판. 이것은 랩런트 서밋의 믿음입니다. 항상 이거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셨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돼. 구원받은 내가 바로 하나님 성전. 이런 믿음들이 진짜 랩런트에게서 매일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4번째 9가지 흐름이요. 랩런트가 봐야 할 눈입니다. 랩런트들은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 넓이, 높이, 깊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사람, 옆에 사람, 아래 사람 전체를 봐.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지금까지 흘러왔던 부분들이 확인될 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가 확신이죠. 랩런트는 언제나 이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 난 구원받은, 인도하시고 기도의 응답, 사제, 승리의 확신. 언제든지 이 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늘 비굴하게 서 있으면 안 돼요. 랩런트들은 정말 당당하고 담대해야 돼요. 겸손하지만 담대해야 돼요. 그 이해하죠? 되게 교만하면서 늘 뭔가 비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랩런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6번째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이것이 랩런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인도를 받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랩런트가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138 언약 잡은 자는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으로 서게 돼요. 그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 속에 이 모든 축복을 담아주시고 예배 속에 이걸 누리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랩런트 영적 서밋의 해야 할 24입니다. 늘 말씀 확인하고 말씀 따라가고 늘 기도로 모든 걸 연결하는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죠.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라고 하는 되게 재앙이죠. 재앙의 현장 속에 있지만 그 재앙 속에 완전히 이렇게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가올 미래 더 큰 재앙을 앞두고 지금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요. 제가 어디 교사분들 단톡방에는 올려드렸는데 이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뭐라고 보고서를 제출했냐?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팬데믹이 뭐냐? 정신질환 팬데믹이 온다. 정신병도 시대가 온다라고 불신자들이 보고서를 지금 보고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코로나 지금 막 백신 맞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잠잠해지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정신병 이 시대 이게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휩쓴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메시지로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미래 시대가 어떠냐? 정신병 시대다. 세계는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정신병동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이미 메시지가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그 미래를 두고서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 없죠? 다 무너져요. 복음 없으면 치유할 수 없어요. 복음 없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세팅해야 되고요. 7가지의 흐름을 날마다 확인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왜냐? 살리러 가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나오는 미리 본 야손이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자였어요. 사람이 제자로 막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만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도 미리 준비하신 제자가 바로 야손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 치료하다, 치유하다, 이 뜻이 이름의 뜻이에요. 참 이름도 복 있는 이름이죠. 이름이 구원하다, 치료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전도자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들렀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으로요.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 증거할 때 누구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바로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미션홈으로 자기 집을 오픈하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돼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 그 한편에서는 이 복음 증거하는 걸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거리에 깡패를 동원해서, 알죠?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과 신라를 숨기고 자기가 대신 잡혀가요. 그 사람들, 깡패들한테 자기가 대신 잡혀가. 잡혀가서 좀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갇히니까 자기 돈으로 보석금을 내서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사람. 렘넌트가 이렇게 자라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죽든 말든 막 숨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 대신, 정말 말 그대로 목사님 대신 막 잡혀서 내가 감옥에 대신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가 보석금을 내서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제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섰을까요?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뭘 미리 봤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 없는 재앙이 뭐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제자였죠. 그러면 이 야손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중요한 현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면요. 회당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이와 같은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회당에서 전도자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의 규례를 가졌다는 건 뭐냐 하면 전도자 바울에게는 항상 이게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누림이 있었고요.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자기 규례를 딱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복음을 증거해요. 그냥 복음 증거한 거 아니라 어떻게 복음 증거하면요. 예수가 왜 고난받으셔야 되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래, 예수는 그리스도래 늘 들어서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가 되면 안 되고요. 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사람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럼 또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거든요. 그건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사단의 노예예요. 재앙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영웅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학업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죠. 그 부활로 지옥, 사망, 권세,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사단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때 중요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 그러면서 귀부인들, 되게 중요한 엘리트들이 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결국 이때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야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딱 제자로 세워져요. 남은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야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자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데로 이제 가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또 그 다음에 뭐 18장 19장에 보면 또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따로 전하죠. 남은 자 야손이 이 데살로니가의 자기 집에서 교회를 딱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복음 운동을 계속 지속하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세워지게 되냐면요.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 증가하러 가기 전에 문이 막히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역이 어디죠? 마게도냐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던 거 지난주에 기억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마게도냐 전체, 아가야 지역 전체 중에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때 막 루디아에 있던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칭찬받는,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야손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깨끗하게 복음만 전했겠죠. 정말 복음 붙잡고 누렸겠죠.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데살로니가의 그 전서의 후서에도 기록이 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살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교회의 딱 색깔이 나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야손에 갖고 있던 복음의 색깔이 이와 같았겠죠.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이 교회의 색깔이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는 진짜 믿음 속에 교회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정말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잖아요. 헌신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은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그러지 않을 때가 되게 많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 특히 이제 이때 뭐 이해하기 편하려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막 다 주고 내가 차라리 아프더라도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땠느냐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음 알게 하는 거기에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다락방 해보면 알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락방을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거기를 가야 돼요. 뿅 하고 집에 있다 순간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시간도 절약되겠죠. 한 사람을 다락방하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두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시간, 다락방하고 또 끝나고 오는 시간, 그 많은 것들이 다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생명을 걸어야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도 랩넌트 이제 서밋스쿨 연교실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음, 영혼을 진짜로 복음으로 보며 사랑할 때 그 수고로 안 되어지고 진짜 가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생명을 걸지 않고 대충 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사단은 지금도요. 랩넌트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무시로 24시 밥도 안 먹고 약간 속된 말로 쳐자지도 않고 랩넌트를 공격해요. 무너뜨려요. 랩넌트의 생각과 마음속에 복음만 지워버려요. 말씀을 지워버려요. 나를 심어요. 물질을 심어요. 성공을 심어요. 세상 것을 심어요. 그리고 랩넌트가 재앙으로 멸망하도록 끊임없이 하는 게 진짜 흑암이 다락방을 한다니까요. 24시 다락방을 해요. 영적 문제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문제를 퍼뜨려요. 우리가 진짜 랩넌트를 위해서 수고한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기도하며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복음의 최고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내가 랩넌트를 사역하는데 내가 천사의 말을 막 해요. 막 방언 알죠? 영적으로 막 했을 때 나오는 내가 막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내가 그 랩넌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서 랩넌트에게 막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게 랩넌트의 귀에는 꽹과리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귀에 꽹과리지 울린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너무 시끄럽죠? 너무 시끄러워. 듣기 싫어. 이거 있죠? 딱 그렇게 돼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랩넌트 너 너무 듣기 싫어. 너무 시끄러워. 왜 그런지 영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막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랩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싫고 그 랩넌트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그 아이의 지금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이 친구가 지금 너무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실력이 뛰어나도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영혼은 이미 죽었고 삶도 죽기 일보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망이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많은 핍박들을 인내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이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소망.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복음화된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의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복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날마다 복음이 증거돼요. 이 복음이요. 날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계속 증거됐어요.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4일전 5장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도자 바울이 축복했던 내용이죠. 항상 기뻐해라.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시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 모든 것이 응답이니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마게도냐 지역, 모든 지역 사람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어요. 막 흔들렸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아 그렇지, 나도 복음 붙잡아야지. 막 낙심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아 그랬지, 나도 복음 붙잡고 나도 이 복음 증거해야지.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영적 시스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그 시스템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그 시스템 속에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죠. 이거를 렘넌트들은 그냥 광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이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 시스템 속에 내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밋스쿨 영교시 매일 아침 복음 세팅하고 매일 아침 7가지 확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5월 1일이죠.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5월 첫날이네요. 5월 1일 토요일에 초등 전도 신학원 그리고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개강이 돼요. 어떤 학원이냐? 전도 신학원이에요. 전도 신학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로 훈련받는 훈련의 장입니다. 5월 1일부터 개강이 돼요. 그래서 4월달 지금 우리 4월달에 등록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해요. 이 속에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훈련을 정말 받고 정말 가장 멋있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리되고 누려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7가지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확인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도자를 보호했던 야손과 같이 목사님과 전도자들을 보호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시며 정말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